잘 차려입은 선비 한 명이 여인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지금껏 봐왔던 여인들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는도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구나. 선비의 이름은 이겸이라 하였고 그가 뒤쫓고 있는 여인은 선아라 하였죠. 도대체 이겸은 왜 선아의 뒤를 쫓게 된 것일까요? 물론 선아의 미색이 워낙 뛰어난 점도 한몫하기는 했죠.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점잖은 선비가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여인의 뒤를 쫓는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죠. 어쨌거나 두 사람의 뒤를 좀 더 쫓아가 보기로 하죠. 가만히 있자. 이곳은 어쩐지 으슥한 것이 오한이 느껴질 정도로 음습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아는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더니 이겸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는 문득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뒤를 쫓는 발길을 끊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곳은 무당이 거처하는 당집이 아니던가? 이런. 이곳은 참으로 부정한 곳이로군. 이러한 삿된 장소에 발걸음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머릿속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겸은 어느 사이인가 당집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집안에서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이리로 드시어요. 여인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린 이겸은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점잖게 대꾸했죠. 아니오. 내가 잠시 정신줄을 놓았었나 보. 참 실례가 많았소이다. 나는 그만 가보겠소. 하지만 젊은 여인은 의미심장하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선비님은 이 집을 벗어날 수 없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오? 내가 내 발로 걸어나가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고개를 문 밖으로 돌린 이겸은 제대로 말을 마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길이 나 있던 곳에 갑자기 청길능 떨어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내가 무엇에 홀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이겸의 혼잣말을 들은 여인이 가볍게 웃음소리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렸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시옵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터이니 어서 방으로 드시어요. 그렇게 이겸은 마침내 선아와 마주 앉게 되었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신을 모시는 무당이 거처하는 당집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무당이라는 말이오? 아직까지는 아니옵니다. 이제 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좀 생겼사옵니다. 문제라니? 원래 무당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신을 모시는 것이 정석이온데 저에게는 지금 두 명의 신이 서로 들어오려 옥신각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그 두 명의 신을 다 모시면 되는 것이 아니오? 보통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그 두 명의 신이 서로 상극이라는 점이옵니다. 상극인 두 명의 신을 동시에 받게 되면 저는 그 기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이겸의 다소 매정한 말에 선아는 살짝 기분이 상한 듯 말했죠. 정말 너무 아쉬웁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 앞에서 그리 말씀하시다니. 이겸도 자신이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 참 미안하오. 내가 너무 몰인정했군 그래. 그대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소.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선아는 다시 말을 이었죠. 사실 선비님께서 저의 뒤를 쫓아오신 것은 신께서 조화를 부리신 때문이옵니다. 신의 조화라. 그렇사옵니다. 사실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두 명의 신들 중 저와 잘 맞는 신이 계시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워낙 기운이 세서 저를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 신이 저의 몸에 온전히 들어와서 잘 정착하시려면 선비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하는 일에 내가 어찌 관여할 수 있겠소? 그렇지 않사옵니다. 사실 선비님께서도
타고난 신기가 있는 분이시기에 가능하옵니다. 내가 신기가 있다니. 그래, 뭐, 좋소. 그럼 내가 뭘 어찌하면 되겠소? 간단하옵니다. 잠시 뒤 두 명의 신이 또다시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합을 벌일 것이옵니다. 그때 저에게 선비님의 기운을 나눠주시면 되옵니다. 어떻게 하면 그대에게 기운을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이오? 그저 제 두 손을 잡고 저와 호흡을 맞추시면 되옵니다. 단지 그뿐이옵니다. 그 정도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도록 하지.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아니, 잠시만 기다리옵소서. 말을 마친 여인은 지그시 눈을 감더니 이내 다급하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옵니다. 어서 제 손을 잡으시어요. 이겸은 잽싸게 선화의 두 손을 잡았죠. 그런데 그 순간 이겸의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죠. 마치 세상 같지 않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이겸 앞에 갑자기 거대한 두 개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말 그대로 집채만한 두 명의 신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었죠. 바로 그때 선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이 제가 모시고자 하는 분이옵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어 저분을 모실 수 있게 도와주시어요. 좋소.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오? 양손에 정신을 집중하시고 오른편에 계신 분께 손을 뻗으신 다음 제가 그분을 맞아들이는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시면 되옵니다. 시간이 없사옵니다. 어서 빨리 부탁드리옵니다. 이겸은 불이 나게 선화가 말한 그대로 실행에 옮겼죠. 그리고 잠시 뒤에 온 세상이 진동할 만큼 큰 굉음이 울리며 눈앞의 모든 광경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겸이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다시 선화의 집이었죠. 그럼 다 끝난 것이오? 선화는 지금까지 보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온화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네 덕에 모든 것이 잘 끝났구나. 아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까 이 아이가 나를 맞아들이도록 도와준 사람이 그렇게 묻다니. 참으로 재미있구나. 그럼 정말 그 일이 꿈이 아니라 진짜 벌어졌던 일이었다는 말이옵니까? 그렇다. 너의 덕이 아주 컸느니라.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보았군. 사실 이곳으로 너를 이끈 것은 바로 나였느니라. 내가 직접 너를 택해 선화를 만나게 해주었지. 그리고 내 기대대로 아주 잘해주었다. 그 보답으로 내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무조건 큰 재물과 권력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네 자손 대대로 이어질 것이야. 앞으로 큰 행복을 누리며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여라. 우리의 주인공 이겸이 신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큰 복을 받게 되었군요. 그렇게 이겸은 그 말 그대로 자손대대로 큰 복락과 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때로 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거저 주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한 나름의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